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복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사명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9절에 그렇게 연결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주시는 복, 먹을거리를 주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창조했던 천사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라서 인생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천사들에게는 뭘 먹는 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먹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래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성호 교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잔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배부름의 은혜, 풍요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먹고 쓰기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자 땅이 인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먹고 살기에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결핍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땀 흘려 일해야 겨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인생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는 과정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주신 먹는 걸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놓으신 거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먹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핍의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창조하고 타락한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그런 인생에게 이제 먹을 것이 충분하도록 하나님의 복으로서 그들을 채워가는 과정,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 여자의 사랑이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성경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이야기가 영적으로 잘 풀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신랑 신부가 함께 있는 그 향기,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먹는 것의 회복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하는 복된 삶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족화하셨습니다. 타락하자 먹을 것이 모자랍니다. 먹을 게 없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먹을 걸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은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의 결핍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부족함, 배고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예수님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한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세례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인데 그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죠.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동력자를 잃은 마음,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침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 거기에 마음이 착잡하고 있을 시간에 여유도 주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왜 모여들죠? 인생이 부족하니까요. 연약하니까, 결핍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결핍한 인생입니다.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많죠. 죄의 결과 인생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죠.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한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고픈 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느라고 이렇게 배를 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한테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먹을 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각자에게 맡기는 게 좋겠죠. 각자 흩어져서 동네로 가서 먹을 걸 구하게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는 계획은 그 정도입니다. 궁핍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각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각자를 보내서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싶은 겁니다. 먹이고 싶은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신데 과연 제자들에게 맡기면 제자들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한 약 15,000명 가까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숫자를 갑자기 제자들이 먹일 방안이 있나?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먹을 걸 좀 해결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먹을 걸 해결해 주기보다는 좀 사람들의 마음, 배고파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들을 좀 알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됐는지 부지런히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보고 택해보죠.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거죠. 주님,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맡겼다는데 빌립은 이야기하기를 주님 200데나리온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영적인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세워주고 서로 먹는 것에 결핍된 것을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서빙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만들어내는 분이 주님이라면 너희들은 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그렇게 따로 앉히셨습니다. 50명씩 앉히고 나서는 주님께서 가져온 것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물고기 5개,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르르 축사하시죠. 오늘 이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21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저희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히 남았답니다. 12광줄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여러분 4,000명을 먹인 이야기 나오죠. 4,000명을 먹이고는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7광주리가 남습니다. 7광주리는 가나안 7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방인을 대표한다라고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는데 이 오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먹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결핍을 보상해주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죄지은 인생들이 그 복을 박차고 먹을 것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핍 가운데 나아간 거죠. 하나님은 그걸 채워서 인생을 복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에덴의 복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가서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예수님의 동산에 결국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핍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먹을 만큼 쓸 만큼 있게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럴 분이 틀림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뭘까? 마태복음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교회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이게 뚜렷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쯤 있는 동네인지 혹시 아신가요? 그 동네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성경의 이야기와 지명이 잘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땅에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그 땅에 살아봤으면 딱 연결이 되어지죠. 예. 이스라엘 한번 갑시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장소냐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우상이 다스리는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분위기를 쫙 보여주고 제자들이 철저하게 그걸 느끼고 있는 그 장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가 누구냐?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주는 헤롯 왕입니다. 주는 여기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인생들이 먹을 게 없고 결핍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에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나타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 아닙니다. 헤롯 대왕 아닙니다. 헤롯 왕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상들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욕심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주인인가?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고백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여의 기적이 있었더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헤롯도 이야기하죠. 그가 뉘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웠을 때 제자들도 이야기하죠. 그가 뉘시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인생을 먹여주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인생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먹이시기를 위한, 그들을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예수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다라는 걸 주님께서 오늘 밝혀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고백한 대로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죠. 신앙대로 살아갑니다. 고백을 안 하더라도 그가 살아가는 걸 보면 그 마음에 누구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들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눠주시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때에 또 다른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기억납니까?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리면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된 자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생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날, 그 다음날 그 일이 있을 건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내 몸이다. 그리고는 잔을 부어서 나눠주시면서 이야기하죠. 축사하시면서 이게 바로 내 피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건 너희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먹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결핍으로 가득 차 있고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잔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역의 완성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더라라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뗐습니다. 만찬하죠. 성찬식 때 떡을 뗍니다. 지금 우리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수고하셔서 빵을 잘라서 하나씩 먹기 좋게 주지만 초대교회 때는 실제 빵 한 덩이를 갖다 놓고 찢어서 각자 만찬 성찬을 나누었단 말이죠. 그들이 함께 축사하고 찢어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걸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을 때에 뭐가 느껴질까요? 우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장면,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그 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만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성찬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떡을 먹고 잔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메워주러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확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대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아픔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려고 유일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그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성찬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설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성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찬인데요, 말씀은 설교자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그런데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거죠. 성찬.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서 먹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크게만 생각하죠. 엄청나게 부어주실 거 이야기하는데 각자에게는 그 사람들 먹을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5천 명들 각자에게는 한 사람의 먹을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시간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해주시는 복,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한 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난 주간에 우리 당에서 의논하다가 그래도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원래 계획대로 성찬식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 방법으로 나누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한번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성찬식을 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병이어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체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